살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들판에 일하다가 다리를 둥둥 걷어붙이고 또 막 어떤 경우에는 신발도 막 슬바 같은 거, 고무신 같은 거 막 옛날에 보면 그런 거 막 신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요즘에는 이게 교회 안에 강단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데가 참 많아요. 그 교회들마다 대부분 보면 요즘에는 새로 예배당을 짓든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신발을 다 구두를 신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구두는 보면은 뭐 아무 곳이나 막 다니잖아요. 구두 신고 뭐 가시밭도 다니기도 하고, 물론 뭐 요즘에 그런 가시밭이 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뭐 어디든지 다니잖아요. 그 신발을 그대로 신고 강단에 올라온다. 이거는 좀 뭔가 모르게 왜 그런 바람이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에 참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우리 노회도 보면은 이제는 뭐 그 큰 교회부터 이렇게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고, 뭐 원만한 교회 그렇게 합니다. 뭐 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신발을 벗고 올라오는 것이 제 신앙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할 때에 모세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입니다. 그때 모세 보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물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신을 벗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신을 벗으면은 목회자가 신을 벗었다, 막 이런 목회자가 아무 것이나 할 수 없어요. 아무 행동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갈 곳 안 갈 곳 가서는 안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안 가야 됩니다. 그런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되고, 또 가서는 안 되는 곳은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함부로 다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에 서는 목사는 저는 볼 때에 신을 벗는 것이 맞다. 신을 신으면 뭐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신을 벗으면 그러면 아무 곳이나 못 가요. 신 벗고 아무 곳이나 가냅니까? 주황산 노예 우리 목양에서 등산할 때 보니까 거기 가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맨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맨발로 이제 뭐 등산 노예 이렇게 그 맨발 걷기가 좋다 이래니까 이제 뭐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뭐 남자고 여자고 신발을 벗고 그래 다니는데, 그렇게 다니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돌뿌리에 또는 가시에 이렇게 박힐 수 있잖아요. 발바닥에 박힐 수 있지 않습니까? 신을 신으면은 그런 게 없죠.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죠. 노예 행사하는데 저는 신을 벗었어요. 다른 사람 다 신을 신는데 저는 벗었어요. 그랬더니 본교회 목사님이 또 신을 또 밑에 벗어나는데 들고 또 강당까지 올라와가지고 또 신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신기 싫은데 그래도 신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만 보니까 내 혼자 꼴통품이에요. 다른 사람 다 신었는데 내 혼자 안 신으니까 담임 목사가 또 신발을 신고 와서 신으라 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한 영적인 의미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종은 아무 곳이나 다니면 안 된다. 신을 신으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신을 벗어야 된다. 겸손한 자세로. 신을 벗으면 이거는 종이에요. 종은 신을 신지 못해요. 옛날 시대도 종은 신을 신지 못합니다. 주인만이 신을 신는 겁니다. 종들은 주인이 신을 신을 때 막 신을 그 아주 뭐 먼지 하나 없도록 닦아서 주인 앞에 신을 신겨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목회자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기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보면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굳이 뭐 이런 성전 기구들을 다 배울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기구들이 필요하죠. 뭐 떡상도 있고, 뭐 나중에 보면 부적개도 있고, 또 무슨 뭐
번제단, 물두멍, 뭐 이렇게 또 노제단 뭐 이런 것들이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다 쓰여지는 용도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번 드린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순서가 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게 순서 따라 아주 질서 있게 그리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왜 물두멍이 있을까요? 제물을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잡으면 이 물두멍 앞에서 다 씻어야 됩니다.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야 되고 특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속에는 피가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제물은 피를 완전히 빼야 된다. 피를 완전히 빼고 화목제 제물이다 하면 삶잖아요. 고기 솥에다 삶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삶기 전에 그 고기 속에 있는 피를 완전히 빼야 돼요. 완전히 빼지 않으면 그 할랄 식품이 지금도 보면은 할랄 식품은 그 속에 피가 섞여 있지 않아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름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기름은 다 빼내요. 그 기름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름은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화목제 제물일지라도 기름은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사람은 기름을 먹으면 안 되고 피를 먹으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름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이 기름을 좋아해가지고 내 것이다 했겠습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식물이 주식이 구이하고 또 빵 뭐 이런 거 있습니다만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는 먹는 식물들이 다 사실은 약초거든요. 약초예요, 약초. 여러분 김치 있죠, 김치. 그것도 약이라고요. 김치도 약이에요. 김치, 깍두기, 된장, 고추장 다 약이에요. 약입니다. 약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식물이 그런 게 없어요. 무슨 이렇게 상추다, 배추다, 무다 이런 식물이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없고 성지순례 해보면 알지만 유대인들 식품은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그 상추다, 배추다 구해 놓지 그 사람들이 먹는 식료를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성지순례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상추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상추가 배추 같아요. 얼마나 뻐덕뻐덕한지 이거 우리 한국에서는 얼마나 맛있어요. 보들보들하게 정말 맛있잖아요. 보들보들한 게 그냥 거기에 상추에다가 고추도 넣어서 된장 넣어서 이렇게 쌈싸 먹는데 거기는요 그 상추가 뻐덕뻐덕한 게 이게 상추인지 배추인지 모를 정도로 상추도 두껍고 아주 강해요. 강해. 잎도 강합니다. 그런 나라들의 그 상추 이런 것뿐만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유대 사회에 풀이 있잖아요. 풀이란 풀을 만져보면요 다 아주 뻣뻣해요. 부드러운 풀이 없어요. 부드러운 풀이. 왜냐하면 그 태양이 강하기 때문에 태양이 강하게 내려 쪼이니까 부드러운 풀은 다 녹아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아주 강해야 살아남아요. 강해야 살아남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기름, 피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온갖 성인병이 다 생길 수 있어요. 못 먹게 해요. 그것을 먹으면 병이 생겨지기 때문에 못 먹게 하고 아주 기름기 다 빼고 피기 다 빼고 온전한 그런 식품을 지금도 그 사람들은 할랄 식품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어요. 음식을 그렇게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은 순대도 먹고 순대뿐입니까? 선지. 아이고 어느 목사님하고 함께 갔는데 나는 뭣도 모르고 들어갔더니만 선지국을 2개를 시켰는데 완전히 핏덩어리가 안에 이만한 덩어리가 몇 개씩. 어이구 나는 이거 못 먹겠다고. 나는 못 먹겠다고. 아이 맛있다고. 아니 나 안만 맛있어도 나는 못 먹겠다고. 이걸
우리 성경을 보면은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물론 율법 시대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주 뭐 먹으려고 하니까 꺼림직하더라고요. 못 먹겠더라고요. 예. 옛날에 시골 교회 있을 때 노루를 생으로 붙잡아 왔어요. 그런데 그걸 생으로 붙잡아온 노루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피를 빨아먹으라 하더라고. 그냥 막 피를 빨아먹고 나니까 입가에 피가 벌겋게 묻고 아주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도 또 사는 생활도 정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아마 내 행편대로 예배를 드리지,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받은 신자 같으면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복되게 보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한 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그 제단을, 놋제단을 만들었다. 이 놋제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놋제단에서 번제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 제사를 드리고 속건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이 제단에서 드려지지 않는 제사는 화목제와 소제가 안 드려집니다. 그 외에는 다 이 놋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잡았든지 소를 잡았든지 간에 번제를 드린다고 할 때는 다 이 놋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밑에다 장작 불을 떼서 이것을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주의 제단 위에, 주의 제단 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필 때는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를 바친다, 제단에 올려놓는다 할 때는 완전히 태워질 때에 이 제단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말을 함부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강대상이 제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를 바로 이렇게 번제 제사를 드린다. 구약 시대로 보면 헌신할 때 어떻게 헌신합니까? 제사장도 헌신하고 선자도 헌신하고 왕도 헌신하고 천부장, 백부장, 뭐 50부장 다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합니다. 헌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헌신 제사를 드립니다. 이 헌신 제사를 드릴 때 바로 어떻게 드리느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이나 또 이런 짐승들을 잡으면은, 그러면 그것을 아주 양을요 그냥 씻는 것도 보통 그냥 씻는 게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 그 베데스다 연못,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양문이 나와요. 양문. 그 양문으로 양들을 몰고 나와서 베데스다 못에다가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들어가서 또 양을 잡는다고요. 잡을 때도 이 양을 잡는 제사장이 특별히 또 아주 기술을 갖춘 제사장이 양을 잡아요. 양을 잡고 그리고는 양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양을 각을 뜨죠. 거기 있는 기름들을 다 뜯어내야 돼요. 피를 완전히 다 제거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장은 어떻게 하냐? 내장도 전부 칼로 따서 그 내장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완전히 씻어내야 돼요. 뭐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걸 갖다가 그렇게 뭐 꼭 씻어야 되냐? 그냥 불태우면 그냥 태우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한번 드린다는 것도 제사장들이 정말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번제 제사가 옳은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정성을 다해서 양을 가져오면 양문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에다가 씻고, 그 다음에 또 양을 가지고 몰고 들어와서 양을 잡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 양
각을 뜨면서 내장이고 뭐고 속에 든 것을 다 끄잡아내고 온전히 끄잡아냅니다. 끄잡아내고 속에 기름 붙어 있는 거 이런 것을 기름을 다 일일이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고 그리고 그 고기를 완전히 피를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헌신, 오늘날 우리가 헌신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헌신 예배, 남전도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죠.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이 구약의 번제를 참조하면 좋아요. 구약의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번제 제사를 드리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를 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속에 든 것을 다 끄잡아내듯이, 이거는 깊은 의미로 말하면 기름을 뜯어내는 거, 이것은 헛되게 배를 채운 거,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하게 기름 채운 거, 이게 내가 배불린 거, 이것을 다 뜯어내야 된다. 다 뜯어내야 된다. 완전히 다 뜯어내야 돼요. 깨끗하게 뜯어내.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어떤 피가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온전히 뜯어낸 그 제물을 바로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여기에서 완전히 소각될 때까지, 고기 한 저름도 남으면 안 돼요. 그러면 번제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태워질 때까지 불집게를 가지고 뒤집어서 온전히 다 태워질 때 번제 제사가 드려졌다. 번제 제사는 어떤 제사냐? 결국은 번제 제사는 헌신 제사다. 여러분 레위기 성경을 보면은 번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려거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드리려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드리려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려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은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뭐 남전도에다 여전도에다 헌신 예배를 하면은 무조건 통째로 따라가는데, 사실 구약적으로 보면 헌신을 하려고 하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됐다고 해서 또 무슨 선자가 됐다고 해도 자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어떤 특별한 직을 맡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면 이런 뜻이에요. 헌신하고자 할 때에 이건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하려고 하면 똑바로 해야 되죠. 근데 자원을 한다고 하면서 똑바로 하지 않으면 모든 제사는 무효입니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그러나 여러분, 번제하고는 다르게 속죄 제사는요, 속죄 제사는 이거는 죄를 속하는 제사예요. 죄를 속하는 제사. 죄를 속하는 제사는 어떻게 돼 있냐? 성경 레위기서를 보면요, 반드시라는 말이 나와요. 반드시. 이거 뭐냐면 속죄제 제사는 반드시 드릴지니, 회개는, 헌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 회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참아 기다리지만 말을 정말 듣지 않으면 한 번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는 엄청나게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맞으면 다 아프죠. 누구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손으로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손에 맞고 난 다음에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백성들이 매맞을 때 너무 가슴 아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번제 제사는 제단 위에 드리지만 이것은 헌신 제사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뜻이 있죠. 드리려고 하면. 그러나 속죄 제사는 이것은요, 절대로 누구든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속죄 제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제단이
속죄제 제사, 속건제 제사는, 속죄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는 것이고, 속건은 물질이에요. 물질. 내가 남의 물질에 손을 입힌 것은 속건해야 돼요. 그 속건 제사는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제단하고 상관이 없는 제사는 소제 제사. 근데 소제 제사도 사실은 불에다가 태우는 게 있어요. 가루를 불에다 태우기도 해요. 물론 뭐 번철에 붙이는 것도 있고, 떡 시루에 찌는 것도 있고, 가루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소제 제사를 드릴 때는 이 번제단 위에다가, 불이 피어 있는 번제단 위에다가 가루를 뿌려요. 그래서 불로 태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이죠.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제 제사는 떡을 가지고 시루에 찐다든지 하면은 그 떡에다가 포도주를 넣어요. 포도주를 넣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주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이 다 그런 순서와 절차가 있다. 5가지 제사에 5가지. 그래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은 하목제인데, 이 하목제는 번제단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져오지를 않아요. 이 하목제는 감사 제사인데, 이것은 쪄요. 삶아요. 고기 가마에다가 삶아서 백성들이 나누어 먹어요. 그 제사는 아주 간단한 제사예요. 성경에 보면은 거제다, 요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제라는 말은 한번 들었다 놓으면 제사가 끝이 나요. 요제라는 말은 한번 흔들었다가 놓으면 끝이 나요. 그것도 제사장의 손을 통해야 돼요. 이런 제사 제도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는 바로 놋제단, 불태우는,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할 때에 헌신 예배가 뭔가, 어떤 뜻이 있는가, 헌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말씀을 참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헌신 제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온전히 태워야 돼. 그리고 깨끗해야 돼. 깨끗하기, 제물이 온전하게 태워지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가 회개하고 속에 든 것을 다 끄잡아내야,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된다. 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여기에 그 놋을 부어서 바다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놋바다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나는 처음에 이게 바다를 만들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광야에서는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정착을 했고 세월이 많이 흘렀고 성전을 짓잖아요. 여기는 놋바다를 만드는데 물두멍은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광야에는 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제사 드릴 일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이렇게 또 물이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에 왔을 때는 놋으로 큰, 말하자면 큰, 뭐라 할까요, 이게 가마솥처럼 생긴, 그 가마솥처럼 생긴 큰 어마어마한 가마솥, 뭐 한 사람 몇 사람 들어가도 될 정도의 그런 것을 만들면서 이 유대인들은요, 뭐든지 특이한 게 뭐냐면 크다 싶으면 바다라 그래요. 그 갈릴리 호수도 갈릴리 호수잖아요. 호수,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잖아요. 호수.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크다 이게, 크다 이게요. 우리로 말하면 뭐 저수지 같은 데 가면 와, 저수지 엄청 크다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보면 와, 바다가 굉장히 크다. 이제 바다가 크다, 이제 놋바다라.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사장들이 그 놋바다에 놋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당시는 거울이 없잖아요. 명경, 거울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놋으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물을 담아놓고 얼굴을 비추면 얼굴이 보여요. 다 훤하게 얼굴이 보인다고. 옛날에 그 명경이 나오기 전에는 놋으로 다 그 거울을
대신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 앞에 와서 옷 매무새를 고치고 그리고 자기 모든 모습을 정결하게 만들고 자기 얼굴을 거기 들여다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다 고쳐서 성전에 들어간다 이게. 그래서 성전 입구에 놋바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손도 씻고 얼굴도 보고 잘못된 데는 다 고치고 옷 모양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 오늘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올 때에 막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올 때 신학 시대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마구제비로 쫓아오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잘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잘못 입은 옷은 아닌가, 내 옷 모양새가 제대로 됐는가, 내 얼굴은 제대로 됐는가, 머리가 제대로 됐는가. 어떤 분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은 거울을 안 보고 온 것 같아. 물론 우리 뭐 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다 그 참 잘 해가지고 오지만 이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 왔는데 보면 머리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번개가 맞았는지 뭐 폭탄을 맞았는지 뭐 거울을 안 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물론 초신자니까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교회 올 때에 하나님의 전에 올 때에 물두멍을 들여다보듯이 항상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서 그렇게 와야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말하자면 이 놋바다 이걸 땅바닥에 놓은 게 아니고 소가 등 위에 올려놓고 있다 이 말이죠. 소 등 위에 올려놨다. 소를 10마리를 해놨다 이거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바다를 놋새 항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이 놋바다를 받치고 있는 소가 12마리가 3마리씩 동서남북에 3마리씩 있는데 이 소들이 궁둥이를 바깥으로 내놓은 게 아니고 궁둥이는 안으로 넣고 다 머리만 바깥으로 다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 소가 이게 그 놋바다를 받치고 있어야 되지 양이 받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맞잖아요. 양은 힘을 못 쓰잖아요. 소는 아주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소 12마리가 12마리는 또 뭐 학자들 중에서 12지파를 상징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12마리 이거 12개를 말할 때는 상당히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성막을 구약 시대에 보면 광야에서도 성막을 딱 중간에 세우면 거기 동서남북으로 딱 3지파씩 딱 그 열을 지어서 텐트를 쳐요. 쉽게 말하면 텐트를 쳐요. 그래서 12지파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요. 이게 이 사상이 세월이 흘러도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 성전 가까이, 그리고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 이런 사상이 있어요. 지금도 저 서유럽 지역에 가면은 가장 비싼 집이 어떤 집이냐? 방 안에서 교회당이 종탑이 보이는 집이에요. 그게 제일 비싼 집이라 그래요. 제일 좋은 집.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하고 거리가 멀면 어떨까요?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이 교회 안에서 살다가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늘 생각하는 게, 와, 이거 내가 판단 잘못했다. 목사하는 동안에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을 해놨는데 어찌 될런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목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부목사가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부목사보다는 담임 목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교회 밖에 있어서 매일 차 타고 들어오는 것은 이거는 좀 뭔가 내가 판단을 좀 잘못한 거다, 내가 실수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집을 짓든지 집을 사든지 교회가 보이는 쪽,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쪽, 그런 쪽으로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사상이잖아요. 사상, 생각이 굳어지면 사상이잖아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아요. 성지순례를 해보니까요, 가장 비싼 묘자리가 있어요. 가장 비싼 묘자리가 유대인들은요 땅에다가 간을 안 묻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간 속에 시신을 넣으면 그냥 어디 갖다 놔요. 갖다 놓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건너편에, 지금 성전 없어요. 성전 없는데, 성전 다 뜯기고 없지만 건너편에 벳박이 아닙니까?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던 거기 가니까 전부 석간들이 있어요. 잘 만드는 석간들이 뭘 보고 있느냐? 지금 성전은 뜯기고 없지만 성전을 향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비싼 것은 바로 거기서 성전 보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비싼 묘자리. 이럴 정도로 죽어도 성전을 보고 죽겠다.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 헌당식 하는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그 한 밭이 42리터랍니다. 42리터니까 3,000밭이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큰 바다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바다를 돌려가면서 그냥 뭐 그 가마솥처럼 이렇게 만들지 않고 그 부분에 돌아가면서 백합화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붙여놨다 이거죠. 아주 모양을 냈다, 꾸몄다 이거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여러분, 그 놋바다는 제사장이 주로 사용하고 여기에 물두멍은 이거는 짐승들을 거기서 다 씻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허술하게 하지 않았다. 허술하게 하지 않았다. 온 정성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리산 기도원에 제가 집회를 자주 갔었는데 원래는 제가 작년에는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오라고 해도 제가 좀 원래는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거기 가면은 기도원 원장이 그렇게 했겠지만 집회를 마치고 보면 강사 목사한테 사례금을 할 때 사례는 절대 많이 안 줘요. 거의 내가 헌금한 거 내가 찾아오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항상 돈을 아주 깨끗한 돈을 바꾸어 놔요. 참 그 은행에서 그야말로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그런 돈을 항상 바꿔요. 그리고 그 돈을 강사의 사례금으로 주는데, 그 봉투도 보면 아주 깨끗한 봉투, 똑같은 액수는 똑같아요. 돈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이분들이 강사에 대한 이런 존경심을 그 사례금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늘 전에는 한창 다닐 때 보면 어떤 교회는 가면은 정말 허술하게 그지 없어요. 허술하게 그지 없는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 강사 방에 아주 여전도에서 꽃을 갖다 놓고 그 메모도 있어요. 뭐 온갖 걸 가위하고 뭐 속옷하고 다 갖다 놓고도 목사님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하면서 여전도의 회장 누구 이렇게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도 해요. 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숙하면 다 거기는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호감이 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하든지 깨끗하게 또
사람들이 볼 때도 보기 좋게 아름답게 이것을 습관화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러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등잔대는 그 성막이 있을 때는 1개만 만들었어요. 1개만. 근데 지금은 성전이니까 5개, 10개가 있다. 왜냐하면 성전이 크니까 거기 등잔대에 기름을 채워서 불을 붙이면 성전이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이거죠. 8절 말씀 봅니다.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여기 상도 10개를 만들었다는 그 성막에서는 그렇게 많이 상을 만들지 않았죠. 떡상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성전이니까 성전이 크니까 이제 거기는 진설병이라 해서 떡을 항상 차려 놓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을 차려 놓고 또 뜨거운 떡을 꺼내고 또 새로 떡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도 인격적인 신이시고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잡수시는 건 아니지만 똑같이 우리가 부모를 대접할 때 자녀가 아주 음식을 잘 준비해 가지고 부모가 잘 뭐 이가 없고 잘 못 잡수고 이래도 온갖 좋은 음식을 해서 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떡상을 만들어서 잘 준비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선을 입혔고 그 바닥은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이렇게 함으로써 성전 기구가 그 다음에 이제 뭐 22절까지 계속 나옵니다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5장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성전 기구를 또 하나하나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신약시대에 아무리 자유롭게 산다 해도 이런 모습들을 잘 우리도 익히고 배우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온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송입니다. 주님